로이 코스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이 코스트너는 리버티 고등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 졸업생 중에 대표로 고별사를 낭독하기 위해 로이 코스트너는 연단에 섰습니다. 연단에는 그 고별사의 연설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연설문은 졸업식이 있기 얼마 전부터 학교와 논의하면서 작성한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승인까지 받은 연설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연설문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나는 명백히 좋은 고별사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모든 졸업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연단에 놓여 있는 자신의 연설문을 찢어버렸습니다. 간혹 졸업식에 재미를 위해 특별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한 걸까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찢어버린 연설문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읽어보겠다고 하며 새로운 연설문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학교와 상의한 연설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문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학교는 알지 못합니다. 왜 로이 코스트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였다고 느꼈을까요? 그는 새로 이 작성한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성전의 사람들이 찾아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 일로 산헤드린 공회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는 그들을 처벌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학적 지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시골뜨기 어부나부랭이 정도는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위협을 줄 수 있고 어떠한 그 신학적인 명분을 가져다 붙여서 처벌하여 그들을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에 의해서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이 사칭을 할 때에 검사나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일반인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법 조항이나 행정적 절차를 들먹이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협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당신이 법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위협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런 위협과 사기가 정말로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덜미를 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 1팀 소속 형사가 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한 뒤 집 냉장고에 넣어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받은 사람은 그 통화의 내용대로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자신을 형사라고 말한 이 사람은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 혐의로 잡혔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잡히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 전화한 곳이 서울 서부경찰서였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강력 3팀장인 양일모 경위였습니다. 진짜 경찰에게 자신이 형사라고 속이며 전화를 한 것이니까 이 진짜 경찰한테는 이런 사기가, 이런 내용들이 먹힐 수가 없던 거죠.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림도 없이 그는 그만 그렇게 자신의 거짓된 위협과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읽고 배웁니다. 그러니 배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의 배움과 어느 정도의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마리엘에 속해서 율법을 배운 것 같이 율법을 연구해온 전문적인 랍비에게,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학파에 속해서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매주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때때로 집에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따서 공식적으로 목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박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들이 대충 변명이나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말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특히 12절에 그들이 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가진 담대한 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상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배움이, 많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배움이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 하고 있는 목사의 말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말이 더 귀하게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가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다가도 딸이 아빠 교회 가자, 난 아빠가 교회 갔으면 좋겠어, 아빠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공회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8절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내들인 공회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인상은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라는 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조차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야 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인상을 받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막연한 이야기나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동안 함께하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을 사내들인 공회조차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인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예수가 전에도 이런 일을 했듯이 아마도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받은 인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시인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능히 할 말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대충 위협해서 처벌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이 말과 같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증거까지 있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한 재판이 예상 외의 결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작전 타임입니다. 그들은 타임을 외쳤습니다.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게 하고 다시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 결과는 첫째,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들은 위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결론입니까? 이 얼마나 부당한 결론입니까?
그들의 눈앞이 밝히 드러난 사실까지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길을 막아놓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결론이 뻔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재판이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들은 처음부터 싫어해서 그들을 처음부터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이 퍼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견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경고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 다음부터 또 그러면 혼나,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경고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훈계, 책망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결과는 엄중한 겁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상황들을 통제하길 원했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내려진 최종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을 경고하고 나가면서 이야기한 이 얘기는 재판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판결문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번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힌다면 그들은 분명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장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정말로 이들은 다시 잡혀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때와 같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그들을 처벌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사내들인 공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그들이 처음 미국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웠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63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수업 전에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 중에는 공식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몇몇 미션 스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63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세운 공립학교가 수업 전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헌법 2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의해 위배되고 정치 종교의 분리라는 그 국시에도 배치된다고 해서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기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과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 수업 전뿐만 아니라 졸업식과 운동 경기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고교 축구부 조셉 케네디 감독은 축구 경기가 끝난 뒤에 50야드 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감독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무신론 단체들의 압박과 항의,
법적 소송 등으로 교회 밖에서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나 미국만의 경우일까요? 우리나라는 상황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교회의 갈등, 성적인 문제, 복지시설에서의 비리, 정치적 색깔론, 코로나 집단 감염 등 이런 상황들을 통해 이 사회는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에게까지 그것을 전하지 마라, 이러한 기조가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에게 더 이상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점점 미국이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예수의 부활에 전하지 말라라고,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인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재판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함은 맞지만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가? 관행처럼 이루어진 직장의 부정을 따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선택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저런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들은 충분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에 이야기했던 로이 코스트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는 왜 새로운 연설문을 읽었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신을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여러분들 모두 이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기도문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리버티 고등학교는 그가 졸업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이 리버티 고등학교는 무신론자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연맹이라든지 시민연맹이라든지 이러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식을 포함한 어떤 공식 행사에서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학교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학교에서의 그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로이 코스트너는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신론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소송을 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자신들이 기도해 왔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며 연설문을 찢고 주기도문을 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이 코스트너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고 듣는 것과 같이 믿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분을 본 것처럼, 그분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담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피해가 어떠할지라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담대히 전했습니다. 리버티 고등학교의 졸업생이었던 로이 코스트너는 그 일로 인하여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졸업식 연단에서 주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압박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할 지혜를 주시고, 내게 말할 힘을 주시고, 내게 말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처럼 내게 믿어짐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위협하고 우리를 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알기에 두렵고 떨리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